예, 여러분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처음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미 씨 동생분은 19세 때 가보셨어요? 예. 예,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 오늘 읽은 이 성경, 그리고 앞에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와 부대끼신 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부녀임에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간음을 한 여인을 변호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간음을 한 사람은, 간음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좀 연민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변호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데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이 죄라는 것에 여지가 없는, 잘못한 것에 대한 여지가 없는, 반드시 처형당해야 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조차 연민하시고 애정하시는지, 변호하시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바람핀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죠. 형법은 이제 사라져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뒷담화의 주인공이에요. 아주 막 여러 소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오늘 변호하시고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변호하셨을까요? 잘못했는 건 맞죠? 바람을 핀 거니까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결핍과 외로움을 보셨던 것 같아요. 비난받을 그 죄를 짓게 된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이야기를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인생은 고통에 가득한 바다다.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불행들이 닥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혹은 타인의 죄 때문에 불행이 닥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도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욕심 때문에 어떤 투기를 하다가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도 해요. 재산을 날리거나 하는. 그리고 또 타인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욕심에 이용당하여서 사기당해서 내 재산을 잃거나 하는 그런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라는 나의 죄 혹은 사기라는 타인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 이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불행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행했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불행은 사람을 고립시켜요. 누구에게도 나의 불행에 대해서 제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내 불행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불행은 나를 고립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그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독 속에 있는,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불행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이제 불행하셨던 기억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좀 자신만만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자신만만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제일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럴 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목사가 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짜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려고 했었고, 그 전에 미국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뭐 영어도 좀 배우고 훈련도 좀 받고 하면 좀 더 뭐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가 가고 싶었던 그런 과에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제 계획된 미래대로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제 그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폐에 이제 물이 계속 가득 차게 된 거죠. 이제 신장이 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가 저를 진단을 하고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보더니만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 신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밤새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되어서 투석을 하고 바로 중환자실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제가 제일 자신만만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제일 자신만만했던 그 20대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 예수님, 날 좀 낫게 해주세요. 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을 가능성은 없구나.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난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뭐 일반실에 왔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투석을 하면서 계속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 20대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건강할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버티다가 이제 병원에 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석을 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몸이 힘들었어요. 합병증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막 몸이 계속 약해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더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막 이제 겨우 막 걸어 다니고 계단 같은 게 있으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소원이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어요. 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외롭기도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인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를 전하고 뭐 얘기들을 해주었지만 제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위로가 이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내 지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냥 동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은 거였죠.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어깨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삶에도 오셔서 내게도 오셔서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같이 외로워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비록 상황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지만, 비록 내가 기적으로 내 몸이 낫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간 제가 투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전부 다 이제 투병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력하구나. 이렇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 인간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니컬해졌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꿈꾸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무력한 인간에게, 그렇게 능력 없는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와 희망과 이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와 또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데 인간으로부터 받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고 나를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11년 정도가 지났네요. 근데 이제 건강을 되찾고 물론 지금도 조심해야 되지만 건강을 되찾고 이제 그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긴 투병의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치료를 받던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병이 악화돼서 죽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불행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칠 때, 그래서 나를 자책하게 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자책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결핍과 외로움이 가득한 삶 속에서 나를 정말로 잘 아시는, 나를 정말로 이해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이 사시다가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불행이 닥쳤을 때 오늘 이 예배가 꼭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척, 가족, 친지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한번 모셔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가 꼭 기억이 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의 길에 저는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행복의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